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이야기했던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믿음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던 그런 덕목이 아니라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인류의 조상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왔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는 얘기를 히브리서는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모세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 잡았지만 그 율법보다 우선해서 먼저 있었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지금껏까지 이어왔던 믿음이기에 율법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내용은 모세 본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므람은 그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 그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있게 했던 그 조상인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이 바로 아므람입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고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죠. 이 아므람이 137세에 모세를 낳았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이 난 모세의 형제들은 성경에 알려져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요셉의 믿음 이후에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의 믿음이 이어지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요셉의 자손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요셉의 자손이 아닌 아므람의 믿음으로 믿음의 계보가 슬그머니 옆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지 않고 있고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을 말하는데 모세가 탄생했을 때
믿음으로 석 달 동안 그 모세가 아이가 난 것을 숨겼다. 믿음으로 숨겼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에는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가 출생을 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시행되던 때였기 때문에 아이를 살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히브리서는 이 아이를 살린 부모의 행위를 믿음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장차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지도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았다. 그런 얘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을 보고 그를 죽을 각오를 하고 살렸다. 부모로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당신들 자신도 왜 아이를 살려야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어렴풋이 보고 그 아이를 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그렇게 아이를 살린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름다운 아이 그렇게 표현하면 아이가 참 예뻤다 그렇게 막 표현할 수도 있고 남자니까 준수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남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 거 봐서 모세는 그 겉모습이나 여기에서도 절대로 뒤떨어지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아이가 아름답다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얘기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이나 자질이나 그런 것이 그 속에 내재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의 믿음, 훌륭함을 이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다른 데는 히브리서나 출애굽기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준수하였다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외모의 모습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거는 겉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보고 모세를 그 석 달 동안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쓰는 생명을 걸고 살리려고 애쓰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부모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본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도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강하게 지금까지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율법의 사람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의 사람, 장성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죄하는 자, 비판하는 자, 사랑이 없는 그런 매몰찬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율법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율법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세를 이야기하면서도 모세의 부모를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그 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50년 동안이나 신실하게 그 부자가 부자 되게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줬던 세 사람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뭔가 뜻깊은 선물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 부자가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50년 동안이나 애쓰고 이런 부자가 되도록 해준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명의 종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너에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보물 담을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 그럼 내가 가득 채워줄 것이다. 엉겹결에 이래 엄청난 얘기를 들은 종들은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주인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나 한참을 생각하던 이들이 행동이 제일 재빠랐던 첫 번째 종이 그릇을 준비하러 달려가면서 근데 정말일까? 혹시 너무 큰 그릇을 가져가다가 혼이라도 나지 않을까?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조그만 대접이나 하나 가져가야지. 그래도 보물을 거기다 담으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대접을 가져갔는데 주인은 약속대로 아끼지 않고 그 대접에다 한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접도 저 주인이 채워 주었는데 난 조금 더 큰 것을 가져가 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좀 큰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구니도 이 주인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종도 이 주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아주 커다란 항아리를 들고 주인한테 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눈이 둥그레져서 저 혼이 대단히 나지 그렇게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큰 항아리 역시 주인이 가득 번쩍거리는 보석을 채워서 준 것입니다. 곰곰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첫 번째 종이 대접을 가지고 갔던 첫 번째 종이 억울해가지고 하소연했습니다. 아유 주인, 저는 이렇게 조금 주고 저 세 번째 종은 저렇게 큰 항아리에다 주시느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더 주고 싶어도 너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내게는 믿음의 그릇이 더 큰 그릇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의 그릇대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준비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따지고 정죄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행할 영우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믿음부터 이제 모세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계보를 말씀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너희가 율법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믿음의 크기를 키워서 믿음으로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자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한양가족들, 가정가정, 심령마다 같이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또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이들, 봉사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